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예수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북한식으로는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러거든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제 2023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는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는지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제안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의 그루터기 1세대들과 2세대, 3세대들 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정말 그 신앙의 그루터기들 1세대 그 눈물의 기도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곳에.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세 단계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탈북이라는 생명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이라는 곳에서 어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화학 무기를 만드는 화학 공장에 다녔거든요. 근데 화학 무기라는 게 생명을 죽이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많았어요. 영향이 많았어요. 그럼 물론 그때 제가 태어날 시즌에는 공급은 좋았어요.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영양 공급은 좋았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핵하면 그 영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안북도 대관 거기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핵 미사일 만드는 그 부품들 만드는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고 저희 아빠는 그 핵무기를 만드는 그 부품을 만드는 그 공장에 다녔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통째로 독재 체제다 보니까 우리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야 돼요. 못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빠는 저희 가족들과 헤어져서 저 러시아라는 그 외국에 가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러시아로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가족은 저희 외갓집이 있는 양강도라는 데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은 원래 양강도가 아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평양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방 45년도 해방되었을 때 그때 그 전에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102세인데 그 전에도 굉장히 지식이 많았어요. 대학도 일본 사람도 있을 때도 대학을 5개 졸업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양에서도 우평국장 이제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제가 이사 간 곳이 양강도였어요. 저희가 외갓집 평양인데 왜 이곳으로 왔는가 제가 의문을 가졌더니 추방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평양 숭실학교,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숭실학교가 어떤 것인지. 근데 여기에 와서 주선혜 교수님의 이제 그 자서전을 보면서 그 주선혜 교수님이 숭실학교 졸업했는데 거기 크리스찬 학교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이제 러시아에 3년 이제 계약을 쓰고 가거든요. 롬으로. 그리고 3년 이제 계약 쓰고 3년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왔는데 30대 중반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근데 30대 중반에 딱 돌아왔는데 완전 70대 어르신이 됐더라고요. 머리 다 빠지고 뼈만 남고 정말 이 눈만 크고 저희 아빠 원래 눈이 큰데 눈만 크고 정말 완전 좀 쉽게 말하면 한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단돈 1원도 달러 어떻게 생겼는지 러시아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아빠도 구경도 못했대요. 그렇게 노동 착취만 당하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희 엄마한테 계속 이제 힘든 소리만 하더라고요. 너무 춥고 매일 죽어나가고 그 러시아 벌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렇게 제 엄마랑 몰래 하는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래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래도 몰랐어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알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직 김일성을 신으로 알고 조선의 하나님으로 알았거든요. 조선의 하나님으로 알았고 오직 우리는 당과 수령을 해서 내 목숨도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고통인 줄도 온 세계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사람은 속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와 북한 땅에 남겨주신 그 그루터기, 그 귀한 사명자들이 그루터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분단돼서 40년이 돼서 90년대 초에 하나님께서 94년도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놨던 그 태양신을 꺾으셨어요. 저희는 그때 김일성이 딱 94년도 죽었을 때 눈앞이 새까맣더라고요. 신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조선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신이 죽지? 그럼 나는 끝났네. 막 눈앞이 새까맣고 우린 진짜 조선이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김일성이랑 그 태양신이 딱 무너지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되었고 정말 그때는 콜레라라는 그 전염병이 심했거든요. 콜레라는 전염병과 흉년 엄청 심했어요. 무엇을 심든지 알곡을 맺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심든지 소출을 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법을 저는 그 땅에서 몰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심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어도 깐부기가 너무 이 어린 친구들은 깐부기 뭐인지 모를 거예요. 너무 깐부기 심해서 저희는 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깐부기 두들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재앙이 심했고 또 콜레라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옆집에 이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문 열어보면 그 집 식구는 다 죽어 있어요. 정말 죽은 사람이 정말 자는 사람처럼 보여질 정도로 저는 그 재앙 전에 죽은 사람 보면 어째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보지 막 이렇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가 완전히 자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시체 처리소가 따로 다녔어요.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 길에 막 시체가 널려 있는데 우리는 보는데 딱 자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그냥 실어서 무대기를 실어서 구덩이 밖에다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막 거기서 막 파리가 막 구데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체를 보면서 나도 섬뜩하더라고. 언젠가 나도 이 시체가 되겠구나.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 달구지에 실려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땅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는 인간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북한에서 기도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이 사람이 생각하고 다르게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 도저히 북한 땅을 떠날 상상도 못해요. 북한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탈출해야 된다. 너는 탈출해야 산다. 그 애굽을 벗어나야 산다. 애굽에서 못 살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애굽에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군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대한민국 가나안 땅,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 보이지 않은 기도가 보이는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 저 북한 땅을 흔드시고 정말 그 세뇌되어서 그 북한 땅에서 정말 살아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북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죽은 시체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땅을 탈출했어요. 1998년 저도 이제 북한 탈북한 지가 올해로 25년 되더라고요.
98년도 탈북해서 이제 중국 땅에 도착했는데 제가 북한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있어 정말 배는 고프고 막 진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너무 배고픔 때문에 탈출을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꽃길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팔려고 독사의 눈을 가지고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정군 위안부 정말 우리 조선 여성들이 그 위안부에 팔려가서 그 군인들한테 우리 모든 그 소중한 것들 빼앗기고 그 보상 때문에 막 정말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도 그 정군 위안부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우리 탈북 여성들. 북한을 딱 탈북했는데 어떤 그 인신미매꾼들에게 저도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완전한 심신상골에 강제 헌인으로 이제 팔려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 심정을 지금도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가 돼요. 정말 결혼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우리를 사지만 우리는 정말 이게 돈에 팔려왔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밤만 되면 무서웠어요. 밤만 되면 무서웠고 이 맨정신에 사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중국에서는 술은 안 먹었어요. 북한에 있을 땐 술은 못 먹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취하지 않고는 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그냥 먹을 줄 모르는 그 중국술 엄청 독한 그 중국술을 취해서 그 정신에 자면 이제 아침이고 취해서 자면 아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농촌에 팔려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제가 이렇게 농사를 못했는데 중국에서는 농사를 했어요. 농사철이 지나면 이제 좀 이렇게 여유로워요.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도박. 술과 도박으로 저는 또 다른 이제 완전 방탕의 길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한국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서 이 남조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보면서 엄마 북한에서 우리한테 세뇌 미제와 남조선 계례도당이라고 정말 철천지 원수라고 그렇게 세뇌당했던 그 남조선이랑 남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 남조선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남조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고 우리 북한은 좀 악센트가 높은데 남조선 분들은 남한 분들은 악센트가 부드럽고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있고 거기 막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TV에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저 남조선 여성들은 남자들한테 저렇게 콘서트 빵빵 치고 저렇게 모든 짐들 다 들고 다니고 저렇게 진짜 사랑받으면 사니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난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막 거기 이게 나만의 가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뇌 교육을 당해도 내가 한쪽에 막 이렇게 마음이 끌리면 이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이제 남조선에 오려고 제가 막 시도를 하니까 또 이렇게 길이 열렸어요. 우연히 한 분을 통해서 어디 약속 장소까지 나오면 그 한국에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저를 이제 마중하러 온 분이 좋은 브로커가 아니고 나쁜 브로커, 저를 밀고 해서 신고하면 여기서 포상금을 받는 그런 이제 브로커요. 그 브로커한테 이제 제가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딱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온 것이 아니라 사복한 신흥파출소 중국 경찰이 와서 저한테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해서 6년 만에 상상도 못했던 이제 북송의 길에 올랐어요. 그 저는 막 그때는 이제 제가 부모 형제들 다 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제발 이곳에서도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붙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간절히 바람에 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신흥파출소 그분한테 붙잡혀서 공안국에 갔을 때 빌었어요. 제발 북한만은 좀 보내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몇 년 동안 하라는 거 다 하고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다 법적 처벌을 받을 테니까 제발 좀 북한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신고 당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있을 기지 왜 남조선 간다고 들쏘서 가지고 그렇게 붙잡히냐고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50술이 가면 시골 고개 초박해 있으면 이렇게 잡히지도 않을 텐데 왜 나 한국 가자고 그렇게 빌떠났냐고 그러면서 북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만에 탈북해서 6년 만에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북송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북송당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간증들을 통해서 들어봤겠지만
똑같은 저도 그런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저는 버이부에서 한번 이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버이부에 가서 제가 막 정말 알몸으로 몽땅 수치스러운 고문도 당하고 제가 구타도 당하고 매도 맞고 하는데 이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그 먹는 음식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밥을 주는 밥도 아니죠. 이렇게 식사 시간에 죽물 썩은 냄새 나는 그 썩은 물을 한 몇 숟가락 주는데 막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를 막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먹긴 먹었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막 이게 난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콜레라까지 겹쳐가지고 항문이 다 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만 저는 새벽에 쓰러졌는데 그날 저녁만 이제 제가 거기서 이러면 나면 이렇게 고적대기 쌓여서 시체더미 나갈 뻔했는데 밤중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잠시 이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옆에서 이제 다 놀라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저랑 같이 같이 있는 그분들이 막 놀라면서 어머머머 살았네 웅성웅성 되니까 그 버이부 그 직원이 야 너네 왜 웅성거려 누가 말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 네 새벽에 죽었던 얘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명득이네. 되지도 않고. 야,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뀌고 제가 그래도 중국 땅에서는 정말 타국에서 살지만 비록 내 사는 그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지만 그래도 꿈에도 가고 싶고 그 중국인들이 우리를 불쌍하다고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거 다 알거든요. 아유, 쟤네는 이렇게 고생한다며, 뭐 사람도 잡아먹었다며, 나무 껍질도 먹는다며, 그게 다 사실이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러던가 하고 그러면서 막 싸웠거든요. 중국인들하고는. 근데 제가 딱 가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막 이게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어찌면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면 물 한 모금이라도 줄 텐데 죽지 않고 되지지도 않고 살았다고 오히려 죽어야 될 게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막 이제 벌레보다도 못하는 그런 이제 말을 딱 들으면서 이런 나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구나. 내 세상 이런 나라를 내가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죽을 권리도 없다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이 분노가 쌓였어요. 이 나라를 알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떡하나 살아서 감옥을 나가야 되겠다고 막 결단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진직결서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영양실조 제가 엄청 심했어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청진직결서에 가서는 작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그러니까 5명이 앉아도 그냥 널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35명이 밤에 잘 때면 35명이 꽉 밀집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 위에 몸뚱이의 몸이 막 이렇게 지구재구를 누워도 이 사람의 발이 막 입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사람 위에 사람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매일 그 숙소에서 2-3명은 이러면 나요. 깨어보면 죽었어요. 화장실 가다가 어떤 사람 화장실 가는데 막 소리치고 달려와 보면 화장실에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체를 보면서 막 이게 막 너무 막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거 나라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떡하나 내가 이거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는 오직 이 나라를 알리지 않고는 내가 죽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한 분을 예비하셨더라고요. 그 같은 감방에 갇혔는데 낮에는 다 강제노동으로 끌려나가는데 저는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그 약자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남아있는 그 물이 있었어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막 초점이 다 풀린 채로 정말 이렇게 이제 언제 죽나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너무 눈에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할머니는 눈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노인인데 그래서 가서 딱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서 와? 했더니 연길에서 잡혀나왔는데 연길에서 나왔대. 저는 이제 왕정에서 잡혀나왔거든 중국. 그래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다가 물어봐서 너무 평안하니까. 근데 그분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주로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아이 뻥치지 마. 나도 20대에 갔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팔려다니는데 쭈글쭈글 눌고 너 친애가 뭐 공주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공주를 그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저 중국에서도 심심산골에서 너애처럼 정말 속너애로네 이렇게 살았는데 이 할머니 어떻게 공주를 살았지? 그래서 몰래 가서 야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를 찾아가면 나도 좀 공주처럼 살게 해줘 했더니 할머니가 머리 끄덕끄덕 하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저한테 영접시켜 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네,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해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간절한 소망을 다 올려맡기고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할머니가 알려준 그 정말 물에 빠진 정말 이 좀 벼랑 끝에서 지푸레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그 기도응답이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3일 만에 이루어졌고, 하나님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감옥의 가장 악질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너무 허약자이기 때문에 좀 불어도 저는 쓰러질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 눈에도 제가 눈에 띄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가족이 친척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저희 친척이 있다고. 그래서 그 친척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제가 한국행으로 잡혔기 때문에 4년이라는 전거리형이 딱 집혔어요. 2004년도에 제가 북송을 당했는데 그때까지도 너무 한국행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전거리 교화소로 보내라는 그 김정일이 방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4년이라는 판결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할머니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셨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감옥에서 기도응답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기도응답 딱 받았을 때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야야야야야, 진짜 나는 네가 시켜준 대로 했는데 내 동생을 찾았고 이제 만났어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건너가게 될 거야 하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막 신심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그 북한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약속을 제 동생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는 탈북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조건으로 나를 꺼내줬거든요. 근데 나와 보니까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6년 동안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중국 땅에서 그래도 TV라도 막 여러 개 채널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돌려보고 말이라도 마음대로 했어요. 막 화가 나면 막 누구도 욕하고 김일성도 욕하고 김정일도 욕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TV를 딱 꼈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이 말밖에 없고 너무 속상해서 막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말만 잘못하면 또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야 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딱 차단돼서 이게 어디 유동할 수가 없고 정말 감옥에 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하루도 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런 나라를 내가 고발해야지 하고 그 생각했던 게 딱 마음에 있어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쥐약을 2봉지 샀어요. 그리고 쥐약 2봉지 사서 두만강까지 가서 그 연선회 앞에서 두만강 앞에서 쥐약 2봉지를 딱 뜯고 이제 그 포장을 딱 뜯었어요. 그리고 딱 손에 쥐고 하나님 그 감옥에서 이제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를 좀 이 두만강 좀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 여기서는 하나님 누군지 못 만납니다. 근데 이 두만강만 건너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딱 쥐약 2봉지를 딱 쥐고 그저 솥 하면 그 입에다 쏟아 넣을 그 이제 그 준비를 다 하고 두만강에 딱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듣고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고 무사히 또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도착해서 제가 딱 도착하니까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지?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하며 했더니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시내 쪽으로 이사 와야 될 조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왕청 시내를 이사 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예비하셨더라고요. 저처럼 탈북한 한 탈북 집사님이 그분은 이렇게 탈북하자마자 바로 예수를 만난 분이거든. 중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분이 탈북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 중국 땅에서. 그래서 그 귀한 분 만나서 처음에 이제 딱 그분을 어떤 누가 제가 아는 분을 속여서 만났는데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힘드셨죠? 그러면 딱 안아주는데 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 말을 저는 부모한테서도 못 들어봤고 한 번도 이런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저를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그 음성이 진짜 예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찍하면서 눈물이 막 흘러. 그리고 이제 그때 앉아서 저를 이제 영접기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의 이제 가게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강반석이 왜 강반석인지. 본명이 강신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강반석으로 개명을 하고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가석이었다고. 그러면서 쭉 우리가 북한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당했던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열심히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은 이 성경 저희는 그때 이제 필사를 했거든요. 이 성경을 딱 필사하는데 출애굽기를 딱 필사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딱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피재앙, 우박재앙, 전염병재앙, 이재양, 파리재양, 메뚜기재양 이게 북한에서 다 제가 겪었거든요. 북한에서 그 당했던 그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탈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 무엇을 심든지 서출을 안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알에게 그 아세라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그 초상화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사탄이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사를 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금 모르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조차도 모르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오자마자 전 오기 전에 그렇게 중국에서 이런 소원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여기 중국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가도 대한민국에 가면 다 떠난다고 합니다. 하는 제발 저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발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항상 저를 꽉 붙잡아 주세요. 평생 저는 주님을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제가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에 슬슬 이제 우리 남동생이 이제 저 여세 목사님 통해서 북한 사역도 알고 또 중국 사역도 알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그루터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슬슬 이제 우리 남동생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17년도부터인가 그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우리 남동생이 가긴 했는데요. 북한 갔는데 지금 또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예수님 모른다고 또 부인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한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이 다운됐습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막 길을 지나다 이랬어요. 다운됐습니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좀 연락 좀 듣게 해주세요. 연락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궁금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또 해주셨어요. 2018년 이제 12월 그때쯤 이제 기도 응답 받았는데 우리 막내 남동생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콱 무너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원 중에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결코 저 북한 김씨일가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는데 감히 나 같은 게 이 죄인 중에 계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퇴수하겠다고 업데이트 됐습니까? 다운됐습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었어요. 막 가슴이 콱 무너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마음이 나중에 우리 막내 동생은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누나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뭐 하다 왔어? 이 질문 꼭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하다 왔어.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제 마음을 채찍질하면 제가 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내가 더 죽겠습니다. 이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그 소식과 저희 동생 소식 듣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복음 통일만 돼봐라.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복음 전도자다. 막 이러면서 완전 굉장히 막 우스우스 했었거든요. 그래, 너는 진짜 가족 중에서는 못되다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지만 내가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겠다고. 이제 그거 그렇게 교만했었는데 그 교만을 확 꺾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그 그루터기 그 신앙인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7천원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남겨주셔서 하나님 제가 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정말 저는 이번에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이면 이 2023년인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이 온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2023년이 딱 한 나라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 북한에는 올해가 몇 년인지 아세요? 111년. 김일성이 태어난 날부터 1년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그 기준점, 그 갤린더마저도 저 북한 땅에는 부인하고 있어요. 김일성은 자기가 조선의 하나님이라고 아세라 동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고 정말 집집마다 초상화를 걸어놓고 자기한테 절하게 했지만 김정일은 아버지 태어난 그 김일성 태어난 그 인간이 태어난 그날을 역사의 일련으로 잡았어요. 예수님마저 부인하는 그 저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걸 확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포로당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영과 혼과 육이 다 도둑 맞춰서 정말 그 김씨일가 3대를 아세라 동상에 절하게 하고 막 도둑 맞춰서 진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1953년부터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90년대 40년이 지난 90년대 그 인간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탈출구를 열어놓으시고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네 그런 말하게 했거든요. 저랑 동창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정예씨 나 무서워. 나 처음에 무서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뿔 달려줄까봐? 뿔 자르고 왔지. 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은 뿔 달린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여전히 남조선함 게레도다 빨간 악마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정말 분열시키고 분단시키고 막아놨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임 출탈주고 열어넣어지고 30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제 막아놓은 지 70년이잖아요. 53년도부터 올해까지 70년인데 그 바벨론에게 포로당했던 북한 백성들을 이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저 북한 땅에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 중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합해서 저 북한 땅을 이제 전리품으로 주실 때 이 연합이 저 북한 땅에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임진각 그쪽에 가서 보니까 북한을 통하면 베를린까지 다 정말 우리 저 북한을 통해서 열방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 말씀이 있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실 때 이 강원도 철원 이웃사랑 순복음교회 소중한 한 분 한 분들과 저 우리 옥토박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연합해서 저 북한 땅을 전리품으로 취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남았습니다. 저 북한 땅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한 일가 김씨일가에게 강도당하고 아버지 노략당하고 저들이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지금도 아버지 그 고통의 원인조차 모른 채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아버지 저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 생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이웃사랑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소중한 법에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보게 하고 함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